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창은 의미 있는 특창인 것 같아요. 우리 침례를 받은 이름이 항상 빨리 안 떠오르지? 현빈. 이 유명한 이름을 생각을 빨리 못했네요. 현빈 군이 이제 학업을 하러 내시빌로 떠나기 전에 침례 받고 첫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동생과 함께 피아노 트리오를 지금 한 그런 특별한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빈 군이 그곳에 가서 학업을 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쓰고 자신의 앞길을 잘 개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예배 후에 고 김채성 집사님 추모 예배를 약식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6월절의 숨은 뜻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에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했던 이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3대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면서 이 전체 절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텐데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그 다음에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유월절 이렇게 유월하는 절. 이게 뜻이 뭐냐면 그냥 다 넘어가다, 건너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유월절이 왜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열 재앙을 내려도 도무지 바로가 듣지 않아요.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내가 손해볼 짓을 왜 하느냐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요,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그리고 짐승이든지 다 죽이는 재앙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당시에 이 집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하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이집트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첫 태생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피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희생을 시킨 다음에 그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는 천사가 그 집을 딱 왔을 때 그 문지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을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사흐고 그 다음에 패스오버고 그리고 유월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피만 바를 뿐만 아니라 뭘 해야 하냐면 그 밤 안에, 그 저녁에 잡아가지고 그렇게 그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밤중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어치워야 돼요. 우리는 식구가 3명밖에 없는데 그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식구가 양 한 마리에 비해서 식구가 작으면 이웃집이 같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 두 집 혹은 세 집이 어우러져서 양 한 마리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각자를 위한 희생도 아니고 가족 단위를 위한 희생도 아니고 그 고기를 적당히 나눠서 먹고 그 양고기가 이제 다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새벽까지 그 양을 다 먹지 못하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그 남은 고기를 다 불사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굽의 억압에서, 이집트의 억압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가는 그 구원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함께 그것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고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교육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도대체 매년 유월절을 계속 지켰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양을 먹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왜? 바로나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이 가정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었어요. 엄청난 상실감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은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한 종족이 멸망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손길을 잡고 그 부족이 이 종족이 이제 부흥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내내 유월절을 지켰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교육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기회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유월절을 다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유월절에 관한 그 언급을 하면서 출애굽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40년의 기록 가운데 딱 2번만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성경절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1년쯤 지난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기록이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어디에도 이 유월절을 언제 지켰다라고 하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내내 기록이 없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바라보는 그 뜰 앞에 모였을 때 그곳을 우리가 길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서서 1년째 되는 그 해에 유월절 기록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30몇 년이 지나서 40년이 되는 그 해, 40년이 지난 그 해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대로 40년 동안 다 지켰을까?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여러분들 잡아서 제사 드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쓴 나물과 무교병을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곡물이 풍부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농사를 졌나요?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대신 내렸죠. 그러니 아무리 밥이 먹고 싶다고 그래도 쌀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먹을 만큼의 그런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쓴나물은요. 원래 이런 쓴나물은 이 밭 가에다 이렇게 심는 그런 나물들이에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할 기회가 없는 거죠. 아무거나 따다가 그냥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속적인 그런 행사들은 힘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지켰던 유월절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느냐면요,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양의 갈비나 양의 고기를 일부를 가져다 놓고 그 양고기를 먹는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환경이 좋아져서 곡물도 재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무교병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제 계속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들 이런 그 행사가 다 그쳐졌죠? AD, 그러니까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하면서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떤 제사 의식이나 이런 절기들이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0년 가량 그들은 자기의 나라가 망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유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하고 있는 그런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행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곡물도 재배할 수 없고 이런 나물들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의 40년 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주 체계적인 이 유월절 의식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그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성소가 세워지고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의 방식을 따라서 또 거기 드려야 할 그런 제물들을 있는 그대로 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되새기고 또 그 제사나 절기가 의미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기 준수가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러분들 왜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까? 자신들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엄숙한 그 이 정말 이 생사가 오가는 그 한밤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보냈을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식이 정말 의미가 있었고 그들 자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믿음의 유산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유월절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소개한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소 제도를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성소론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뭐 몇 월 며칠에 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양식은 어떻고 그 제사의 어떤 순서는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좀 약간 이상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무언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아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할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출애굽을 해서 집이 아닌 비위생적인 그런 막 먼지가 날리고 그다음에 정말 온갖 이런 환경이 더러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할례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네. 여호수아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여리고 뜰 앞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죠. 적진이 바로 코앞인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시행한 것은 왠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실제로는 38년의 그 기간 동안에는 뭘 행하지 못했다?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징표라고 하는 이 할례를 40년 동안 그들이 안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불결한 환경 가운데서 감염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쳐들어올 수 있고 방어를 해야 하고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버젓이 막 걸어 다니나요? 어그적 걸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피를 베고 그것이 아물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그때 뭐 했어요? 자기 여동생 겁탈한 동네 쳐들어가 가지고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고, 내 여동생을 데려가려면 할례 행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행동이 불편할 때 가가지고 다 족속을 멸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 이런 이 싸움의 현장에 있고 또는 이 위생적으로 아주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물도 가까이 있고 항상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곡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거를 유보해 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무조건 유월절 절차대로 다 지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 보면 아주 이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게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절기 가운데 행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절기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당연히 못했다고 그랬죠. 유월절은 어떨까요? 유월절은 이 무교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제절이 있어요. 요제는 뭘 말하느냐? 보리를 추수해서 그 보리 수확을 기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보리 농사를 지었죠. 그렇죠? 예, 안 지었어요. 지을 수가 없죠. 광야에서 무슨 보리 농사예요. 그것도 겨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이건 밀 추수하는 아주 추수감사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내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밀 농사를 잘 졌죠.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도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 그저 물과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도 바쁜데 먹고 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순절도 지키기 어려웠을 거고 나팔절이나 대속죄일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장막절은 어떨까요? 장막절은 포도, 올리브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얻는 이 과실을 추수하는 그런 추수감사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10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그 성벽을 이제 복원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그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 율법을 다 들은 다음에 그제서야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제도 제대로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철저하게 이 그 기록된 율법대로 지킬 수 없었던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지킨 것은 있었습니다. 뭘까요? 성소를 지었어요. 거기서 절기에 따라서 모든 행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뭐는 반드시 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은 뭐 했어요? 그들이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교육을 시키시죠. 안식일 계명이 나오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그걸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여섯째 날까지는 이렇게 만나를 내리게 하고 안식일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딴 날은 다 그냥 하루 양식만 거두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라고 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뭔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거두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청정하지 않겠느냐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매일 성소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왜냐하면 그게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했던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절기와 관련된 것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에 이르는 이 모든 장막절까지의 이런 이 절기들은 그들이 그냥 이 날이 어느 날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로만 할 수 있었지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정말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절기를 지키거나 의식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이 줄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해야 할 그런 의무에 관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은 언제나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흐름은 뭐냐면 이 제의적인 거예요. 유월절이나 이런 그 무교절, 요제절 또는 오순절, 그 다음에 대속절, 나팔절, 그리고 장막절에 이 속하는 이 제사력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지켜지는 이런 것들은 제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이 흐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번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그것을 지키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공유하는 일이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이 제사력에 의한 그런 절기들은 우리가 지킵니까? 이제? 안 지켜요. 왜? 그 유월절 희생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순간 유월절의 의미는 이미 우리에게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어떤 제사력에 의해서 이것은 유월절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이 죽음에 관한 것이고 부활에 관한 것이고 따로 지킬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지정하거나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그 제사력과 관련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이루실 어떤 사역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계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성취됐어요. 성취되어 가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종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믿는 의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오늘도 드려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평일에 엿새 동안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매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얻었던 이 구원의 평안함과 이 안식을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걸 누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의무에 관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그것을 얻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재림교인들은요, 이 성서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나 명쾌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해하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도 그러한 매일의 그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더 자연스럽게 단지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의무에 관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개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절기와 이런 모든 의식에 관한 것들이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가지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대속죄일에 이르는 이 절기들에 관한 이해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가운데 행하는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더 실제적인 분이 되시고 그분은 약속된 대로 그리고 이제까지 성소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요제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늘 성소에서의 이 대제사장으로의 사역을 시작했다. 여러분들 이런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사장 사역, 직접적인 희생 사역에 관한 모든 이야기로 이 유월절의 그 성소 제도의 절기에 관한 이해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서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뭘 이렇게 지식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랜 기간 동안 예언되었고 표상되었던 것이 어떻게 현실로 드러났고 그것이 어떻게 이 지상 성소에서 이제 하늘 성소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쳐졌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이 제사 제도를 잠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1월에 시작해서 이제 7월 되면 끝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수확을 농작해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이 시기와 맞물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때가 되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떤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그것을 경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그 제사의 절기가 이렇게 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년 12달 가운데 1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1월은 6월절에 있는 달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는 달은 몇 월이에요? 7월이에요. 1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나요. 12월에 안 하고 왜 7월에 할까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1년 내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기간이라면 1년에 시작해서 12월에 딱 종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맞죠? 그런데 1월에 시작해서 7월에 끝나요.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 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5개월은 뭐 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냐면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소를 잘 알고 속속들이 안다고 하면서 구원을 얼마나 누렸습니까? 예?
사실은 누림의 5개월이 우리에 있어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이제는 안전하다 하는 그런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믿고 신앙하는 동안은 언제나 불안하고 확실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은 언제나 든든하고 견고할 것입니다. 그러니 1월에 시작해서 7월에 맞춰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6월절로 시작해서 이제 장막절이라고 하는 7월의 그 절기가 맞춰도, 이 구원 사역이 맞춰도 나머지 5개월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주신 구원에 대한 넉넉한 누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성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좋고 내가 좀 뭐 하던 일이 좀 잘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신다, 이런 정말 인간 본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모든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런 믿음의 결심을 하시면서 함께 찬미를 일어서서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342장 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